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월 9일 아침밤 묵상 역대하 17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8장 34절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수요일까지 어떤 말씀 했는지 기억하세요? 수요일 날의 말씀에 처음 길 나와요. 그죠? 여호사밧이 뭐를 회복했어요? 다윗의 처음 길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목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의 길이 회복이 되면 그 여파, 그 파급 효과,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핵폭탄이 하나가 터지면 주변에는 산산조각이 나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의 길로를 회복했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과 증상들과 이 파급 효과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엑수시아,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권세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다, 즉 이 권세는 다윗의 처음의 길을 회복했을 때, 즉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를 어떻게 높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사밧과 전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악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이 권세를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종용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두 가지 왕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바로 어떤 마음들이 회복될 것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몸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짜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본문, 자,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마우스 이 받침대가 없는데 누가 아무 책이나 하나 저 성경책 하나 좀 갖다 줘봐.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쳐요. 해필이면 금이 아니라 은으로 조공을 드렸다는 이 표현도, 그들이 드렸던 이 조공의 성격도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아마암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뭐죠? 은입니다. 은의 무게가 곧 금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지 금의 무게가 은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의 무게가 금의 무게를 결정한 것처럼 바로 금의 무게는 곧 은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명성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여호사밧을 넘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싸울 상대를 보고 싸우지, 싸울 상대가 정말 뭐죠? K1인가요? K2인가요? K1 챔피언 선수하고 여러분 싸우겠다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 주짓수 세계 챔피언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화 보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그죠? 닌데 누군지 아나?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싸울 상대를 보고 싸워야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전쟁이 왜 안 일어나는지가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온 사방 왕들이 여호사밧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빨리 화평하자. 그래서 뭘 바쳐요? 그 다음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하고 숫염소 7,700마리. 7,700. 조공을 바쳐더라도 아주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죠? 다 완전. 이거 원수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맞죠? 이 원수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원수들의 머리를 완전히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600마리 보내면 혼나요. 여호사밧한테. 그렇죠? 숫자도 행운의 숫자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왕이 노하실 수 있고 저희는 부족하도다. 야, 쟤 소환해 빨리. 어떤 정치인이 그랬더니 네이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견고한 요새는 뭐냐면 바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권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러분 외부의 평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외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가 있고요. 내부 중심부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강력하게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외부도 잠잠해야지 되고 그리고 내부도 온전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견고하려면요. 외부로부터도 견고해야지 되고 또 이 안에서도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명성이 아무리 있어봤자 성도들이 여기서 싸우고 성도들이 여기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를 우습게 보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라면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는 그런 식으로 건축하지 않아요. 외부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완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은 외부에 들어오는 것도 차단해야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요새고 강력한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외부도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내부는 견고한 요새 만들었고요. 국고성 만들었고요. 여러 성을 공사했는데 견고한 요새라는 것은 이것은 왜 눈에 보이는 견고한 요새인데 왜 만들어졌냐면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 계명을 갖고 있지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쌓아놓은 양식이 많죠. 저장 창고니까 여러 성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순종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가 많이 해석되어진 진리가 많이 저장되어져야 되고 그 해석되어진 진리가 반드시 순종으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서 여러 성들을 건축한 성들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영역에서. 그래서 이것이 내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내부 중에 내부는 될 수 없고 내부에서 외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성 건축하고 국고성 건축하는 것은 내부인데 내부긴 내부지만 외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안쪽이 건강해야 되겠죠. 더 안쪽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용맹스러운 여러 군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군사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용맹스러운 군사니까 진짜 이게 내부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내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내부 또 중심부가 있어요. 여러 용맹스러운 군사의 중심부는 뭐예요? 지휘관들이죠. 응? 지휘관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군사를 뒀는데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유다에 있었던 천부장 중에 아드나라는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린 사람이 이 천부장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휘관이 또 있었어요. 28만 명 거느리고 있었고요. 여호하난이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닮아서 진짜 여호와의 계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다 즐거이 드리는 헌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지휘관들이었단 말인 거죠. 이게 내부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는데, 또 이름이 같은 여호사밧도 싸움을 준비한 18만 명을 거느린 이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가장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 지휘관들이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씩 거느리고 있는 그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부 중심부라고 그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부 중심부죠. 내부 중심부가 견고한 겁니다. 그죠? 다 왕을 모시는 사람들, 이런 지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30만 명을 거느리고 28만 명을 거느린 이런 사람들이,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거기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서 리더들이 있죠. 여기 부교육자들 모습, 또 우리 사랑방 리더들의 모습, 저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인지, 왕의 친구들인지, 그죠? 이제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건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안 되겠죠. 왜? 사람의 마음들은 다 살인라인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리더에게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찾기가 힘들어요. 형식적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요, 바로 올라오죠. 근데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진리가 없다는 얘기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훈련이 안다는 오합지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량배, 잡배들이 모인 것이에요. 머리에 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심성이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의 인생의 목적도 없으며 그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언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는 그 명칭,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섬길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용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 가지고 난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래요.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인정하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입술 속에서만 맴돌고 왕왕왕왕왕 다니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진짜 권위였단 말이죠. 안전하죠? 외부도 안전하고 내부도 안전하고 내부 외부도 안전하고요. 내부 중심부도 안전하고 튼튼하죠. 무너질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